어저께 제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깨닫는 대로 저는 사실 그 성경 사실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성경이 저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몇 번 있는데 나는 이런 예수야라고 저한테 확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파송장이래. 파송장. 너희들은 가서 복음으로 10장 한번 잠깐 볼까요? 5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돌러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파송장이에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11장에는 복음이 전해지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 세 가지인데 11장 보세요. 2절부터예요. 14절까지가 세례 요한이에요. 15절부터예요. 19절까지가 세상 사람이에요. 20절부터예요. 24절까지가 회개하지 않는 도시예요. 그래서 복음의 반응 11장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가 누구다 그랬어요? 요한이라. 요한. 근데 이 요한은 뭐예요? 실족. 자기가 지금 자기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으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쳐준다더라. 자기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예수님을 증언했고 세례도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랑 각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 문둥병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만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실족했어. 그래서 물어요. 볼게요. 11장이에요. 2절 3절만 볼까요? 2절 3절 같이 보죠.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믿다가 실족했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논리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막 고쳐주기도 하고 치료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자기는 억울한 일, 자기가 뭐 잘못해서 감옥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여기 이번에 준비위원장 김성태 장로님인가 그분이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김성태 장로님은 장로 사수를 했다 그럽니다. 야, 난 진짜 내 장로 사수는 내 대학교 사수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내가 장로님 사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웬만하면 떠나죠. 요번에 우리 그 강북제일교회 화영태 목사님도 419명인가 12년 만에 임직식을 해서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세웠는데 그 중에 자기를 그 교회가 신천지 30명이요 10,000명 교회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신천지 성가대도 들어가 있고요, 교사들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재정부에도 한 명 들어왔어요. 하집사라고. 하여간 저한테 제가요 지금 사용하는 침대가
1,000만 원짜리 장수 돌침대 1,000만 원짜리 별로 안 놀라는데 목사는 그 정도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요. 제가 놀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래니까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아니 목회자는 한 1,000만 원짜리 진짜로 그래갖고 반쪽 나눠져 있어서요. 온도 조절도 해도 되고 제 아내가 따뜻하게 자고 싶으면 그쪽에서 하면 되고 전 뭐 서늘하게 저한테 하면 되고 그래요. 목회자는 그 정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침대 없어요, 목사님?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요. 1,000만 원짜리 진짜로 돌침대가 제가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황영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사한다며. 그래 이사해. 근데 침대 있어? 있지. 내 침대 좀 가져가. 그래서 아니 나 침대 있는데 뭐하러 가져가? 아니 제발 부탁이야 내 침대 좀 가져가. 그래서 아니 나 침대 있다니까. 근데 이거 장수 돌침대고 진짜 1,000만 원짜리야. 그래서 제가요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황 목사님이 장수 돌침대 1,000만 원짜리랬는데 그 준대는데 가져올까? 빨리 갖고 오세요. 이래갖고 12만 원인가 14만 원 주니까 그거를 배달해서 설치해 줬어요. 그게 그 교회 집사님이 그 황 목사님한테 목사님 푹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돌침대를 사줬대요. 그 자기가 딱 2번 잤는데 그 돌침대에서 딱 2번 잤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목사님이 나한테 침대를 사달라 그랬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침대를 사달라 그랬다고. 그래서요 자기는 2번 잤는데 그놈의 침대가 쳐다보기도 싫더래. 저거를 뽀개버릴까 그랬더니 그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제가 이사 간다는 소리를 듣고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나중에 그 인간이 신천지였다니까. 몰라. 그냥 자기가 침대 사주고 그 사준 사람이 뒤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침대 사달라 그랬다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줄 알지. 사람들은 모른다고. 신천지는 새벽에 나올 염려는 없지만 여기 새벽에 나온 분들은 신천지는 없겠지만 혹이라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세례 요한은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김성대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3번 떨어졌나? 성도들 볼 면목이 없더래. 성도들 볼 면목이 없고 미안하고 그냥 개면쩍고 그래서 수요일날 자수했어요. 다른 교회 가서 그분이 예배를 드렸대. 가족이. 그랬더니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장로 떨어졌다고 다른 교회 가는 놈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대. 나중에는 하는데 우리 여기 오래된 권사님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찍어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신앙은요 어쩌면 삶은요 버티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한테 늘 좋은 일만 있나요? 삶이라는 거는 사실은 잘 버티는. 저는 솔직히 이 세상에 부러우고 일도 없어요. 제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근데 제가 문광 목사님한테 부러운 건 이 나이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일도 없다니까. 근데 저한테 부러운 건 문광 목사님한테 부모님이 사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건요 자식 곁에 오래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제가 종종 합니다. 아유 나이 들면 죽어야지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양쪽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몇 분 중에 거의 99%가 다 목사님이야. 문광원 목사님 아버지, 백대현 목사님 부모님, 뭐 유관재 목사 부모님, 다 김유한 목사님도 그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천에 그 부모님 부천에 한 400명 되는 감리교회 목사님 부부셨는데요. 지금도 수용하셔 어머니는.
제가 우리 행복한 식당에 특식을 우리가 가끔 하거든요. 특식할 때는 제가 김효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 오시라 그래. 그러면 지금도 같이 목회했던 4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꼭 2번 이상은 만나서 칼국수도 먹고 뭐 그런데.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은 거예요. 정말. 예, 나이 들면 죽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뻔하죠. 실족할 수 있는 일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들 많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논리적이었어요. 똑똑했죠. 홍해 앞에서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다 끌어다 죽이냐? 저 봐봐 우리는 여기 자기는 보면 양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자기 부모님도 있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옆에서 외와 수박과 파와 부추들 먹은 게 생각나는데 여기는 가시 같은 만나밖에 없어.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였다. 시험은 들라고 있는 게 아니고 간증하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지금 한신대 교수이기도 했고요. 그분하고 같이 제가 그분이 신안 출신이라 회를 같이 먹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우리 칵테일 한 잔씩 할까? 그랬어. 예? 그때 우리 칵테일 한 잔씩 하지 뭐. 그래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요. 먹어봐 맛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콜라하고 사이다를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먹으니까 그게 맛있어. 그래서 제가 김밥 먹을 때, 회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꼭 그 칵테일을 먹어요. 그분한테 배워서. 이분이 전라도 신안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60년대 서울에 유학을 와서 지금도 깡마르고 수줍어하고 내성적이지요. 그런데 저 서울에 있는 비원 옆에 있는 그쪽에 교회에서 교사를 하다가 자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유학생활, 타지생활에 그 자매는요, 그냥 자기는 덕수궁을 왔다 갔다 집 앞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랬대. 결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학이 돼서 신안으로 잠깐 내려가 있는데 편지를 해도 그때는 무슨 이런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전화기도 귀하던 시절이니까 편지를 해도 전보를 줘도 답장이 없더래.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보니까 자기가 방학 때 잠깐 시골에 내려가 있는 동안 캐나다로 시집을 가버렸더래. 자기가 삼각산 올라가서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만나면 좀 때려주고 싶고 이럴 수 있냐고 싶고 정말 칼 있으면 찌르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래. 그냥 그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서울년들은 다 이래요 씨. 하나님 서울년들은 다 이래요 씨.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그냥 자기는 너무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그냥 산에 가고 하나님 서울년들은 다 그래요 씨.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너무 속상한데 어느 날도 올라가서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서울년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대. 태기야 내가 있지 않니? 태기야 내가 있지 않니? 너무너무 기쁘더래. 방금 전에는 뭐예요? 그냥 서울년들은 다 그래요 막 이랬던 그가 그 자매를 만나면 정말 고맙다 그러고 싶더래. 자기가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시험 들 일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 어떤 사람 했더니요 무슨 장로님이 돈 떼먹고 돈만 갖고 어쩌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세상에 좋은 장로님하고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 글쎄. 내가 하도 화가 나갖고 그 양반한테 그랬어. 시험 있죠. 실족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리는 갈대로 너 저 지금 잠깐 흔들렸지만 그러고 말아 여자가 낳은 죄 중에 이보다 큰 게 없다 그러고 세례 요한은요 주님은 베스트로 대했어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 됐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였어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베스트라고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복음의 반응도 그 메릴랜드에서 그 장로님이요 권사님인데 장로님이 유명하게 신문도 나왔어. 낚시하러 갔다가 바닷가니까 갔다가 오시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 장로님이 그 벼락에 낚싯대 잡고 있다. 권사님이요 예이씨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이래갖고요 아주 그 신문에도 나는 사건이에요. 별의별 일들을 우린 다 겪고 살죠.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산만큼 소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속상한 거요 다 할 수 있어요. 목회요 만만한 거 같습니까? 어떻게 해적교회 목사님이 라스베가스를 어떻게 우연히 같이 여행 갔다 그러죠? 가갖고 그 별수 뭐 비행기도 막 나오고 탱크도 막 나오니까 무대에서 코끼리가 나와갖고 그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코끼리한테 울리면 내가 1,000불을 주겠어. 사람들이 가갖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도 까딱없는데 같이 갔던 여행 패키지 갔던 사람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갖고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더니 코끼리가 펑펑 울더래. 그래서 1,000불 주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목회했던 얘기 얘한테 해주니까 우네 그러더래. 이 사람이 갑자기 코끼리가 네 발로 펄쩍펄쩍 뛰면 2,000불을 주겠습니다. 그 또 사람들이 가서 막 차고 막 이래도 까딱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어떻게 울렸던 사람이 뛰게 못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갖고 또 그렇게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막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더래. 그래서 2,000불 주고 도대체 어떻게 했냐니까 몰라요. 너 나랑 같이 목회할래? 그랬더니 얘가 뛴다고. 별일 이 정도 10년 20년 오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한결같으니까 여기 그냥 늘 한결같이 있으니까 그냥 한결같은 줄 알지. 그러잖아요. 어느 노 목사님이 어느 시골길 가다가 고목나무 속에 빵 뚫린 거 보고 넌 어떻게 목회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속이 썩었니? 걔가 그랬다는데 우리가요 다 목회는 목회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인생 사는데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족 이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5절부터 보죠.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할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보겠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래서 복음의 반응에 세상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걸 기록했잖아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러다가 뭐라고요? 장터. 장터는 뭐예요? 자기 이익이 최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예수님은 뭘로 비유했다고? 장터로요. 자기 이익이면요 그냥 악착같이. 제가 중국에 그때 문목사님 같이 갔었나? 우리 감옥산가 거기도 하여간 내가 문목사님하고 하도 여러 군데를 다녀고 내가 잘 모르겠네. 하여간 그 중국을 갔는데 우리가 아침에 한 7시쯤 나오니까 그 조선족 애들 걔네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리어카 자전거로 꽈배기, 우리나라로 꽈배기를 파는 분이 앞에 있어서 너희들 이거 사줄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아줌마랑 뭐라 하는데 중국어 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막 인상이 안 좋아.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에 있는 돈을 확 뺏어가더니 꽈배기를 이만큼 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이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얘네들은 이 아주머니한테 꽈배기를 사면 비싸대. 근데 요 앞에 가서 사면 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한테 사지 말고 여기 가서 사달라 그러는데 이걸 알았지. 그러니까 확 낚아채갖고 주고 가버리더라고. 자기 이익이면 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 세상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전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던가요? 그리고요, 세례 요한한테는 조롱하죠.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도 와, 원초교회 대단해요, 박수 이럴 줄 아십니까? 저희요, 행복한 식당 합니다. 1,000원 솔직히 안 받아도 돼. 우리는 1,000원은 어른들한테요 자존심 비용, 자존심 비용. 저도 가갖고 이렇게 서빙 하거든요. 시간 나면. 그러면 뭐 그게 저희가 30석 될래나, 한 30석쯤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몇 번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1,000원씩 내고 하는 게 이게 만만. 뭐 제가 그래요, 카드 안 받습니다, 우리 외상 안 돼요, 빨리빨리 현찰 주세요, 우리 현찰 주는 사람 좋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르신들 그렇게 같이 한다고요. 65세는요 받지도 않아. 맨 밑에 우리 뭐라고 썼냐면 65세 이하는 다른 식당 가라, 다른 식당.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근데 와갖고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놈, 주정하는 놈, 와갖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 먹는데요, 식사하시는데 거기 와서 돈 달라고 땡깡 쓰는 그 양아치 같은 인간들. 우리 이게요, 사람들이 거기 우리 그래 다 안 나면 붙였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행복한 식당. 거기요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5시에 일어난다.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산책한대. 그리고 우린 11시 반부터 2시까지인데 11시가 그렇게 시간이 안 오더래요. 그래갖고 미리 와서 거기 쭉 기다리세요. 가면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거기에 그분들이 그냥 이 말 저 말하고 뭐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이면 맛있냐고 또 싸우기도 하고요. 뭐 파를 같이 넣어서 끓여야 된대나, 그러면 우러나서 맛있대나.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니라고, 파는 그게 끓인 다음에 넣어야지 그게 싱싱해서 맛있지, 왜 그걸 그렇게 끓이는 사람이 어딨냐고 또 거기서 싸우고요. 아주 재밌어 거기. 그런데 그 앞에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저희 교회 깍두기 아저씨들이 3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저께 간증한 그 황성진 요번에 코로나에 죽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2 남았어. 그 초창기 UFC 선수가 하도 그래서요, 제가 거기 가서 저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음 불편하지 않게 당신이 잘 지켜. 그래갖고 딱 갔더니 막 여기 안주 좀 줘, 안주 좀 줘 이랬던 사람이, 그 무슨 안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가니까 안주 안 팔아요? 그거 도망가더래.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가 뭐 전시회도 하고 뭐 선한 일 하지요. 뭐 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세상이요, 원천교회 박수 기대도 하지 마세요. 3번째 반응은 뭐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문제예요. 교만. 같이 볼게요. 20절부터예요. 24절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진 맨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교회가 우리나라는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배워야지 돼요.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고 거기 뭐 4학년 초등학교 애들이 가면요 그렇게 똑똑하대. 막 수학 같은 거 막 머리 팽팽팽팽팽팽 돈대. 근데 걔네들은 중학생이 되고 이래도요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오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팽팽팽팽 도는데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애들이 잔머리를 돌리다가 많이 어려운다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정말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뭐 부흥회도 작년에도 했고 뭐 그전에도 했고 추수감사절도 뭐 작년에도 했고 뭐 했고 뭐 다 했어. 뭐 크리스마스도 늘 했어. 부활절도 늘 했어. 그러니까 늘 그냥 익숙한 거. 아무리 특별한 것도 일상화되면 익숙해지면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가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와이셔츠 입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웠죠. 첫 단추가 어긋나면 끼면 낄수록 손해죠. 다시 풀어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마태복음 제가 산상수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저는 도무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첫 거예요. 세상은요 돈 있으면 되지 뭐. 세상은 돈 있으면 되지. 시간이 지나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이걸 잃어버려. 우리는 그 뒤에요. (25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볼까요?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25절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딱 결정한다고. 실족해야 될 이유를 자기는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아주 밝은 이치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는 잘 안다고요. 아주 익숙해져서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저희는 추수감사주를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 여기도 그래요? 11월 셋째 주에 지켜요? 네, 11월 셋째 주.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 지켜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추수감사 헌금 우리 그냥 익숙하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그리고 당신들이 낸 거에 배를 이번에는 한번 해봅시다. 당신들이
뭐 우리 믿음 만큼 능력만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작년에 100만 원 했어? 그럼 200만 원, 10만 원 했어? 그럼 20만 원. 배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익숙한 것에 거기 젖어드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익숙한 거 아주 똑똑하지요. 그리고 이 멍에는 소가 같이 두 마리가 같이 먹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이 힘들고 버거운가요? 주님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지. 그냥 어떤 걸 뺏으려고. 주님이 뭘 뺏겠습니까? 주님이 뭘 뺏겠어요? 우리에게 그거 맡기신 거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라고 이제 문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희는 자폐증 애들이 47명 예배 드려요. 지난 주일날 자폐증 가진 애들이 35명. 우리는 그래서 사랑부라고 자폐증 있는 애들이 부서가 따로 독립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내년 30주년이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일본 여행 보내주기로 해서 30주년 기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요, 자폐증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애는 같이 밥을 먹는데 떠요. 그러면 엄마가 꼭 손을 터치해야 입에 넣어. 떠요. 엄마가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 먹지를 않아. 어떤 애는 막 먹어요. 막 계속 먹어요. 먹고 나서 거기다 확 오바이트를 해. 정말 저는 잘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지내면서 정말 엄마들이 위대하다. 남자 중에서 도망간 놈도 몇 명 있어요. 자기 애가 장애 있다고. 근데 그 가지 않는 그 엄마들. 그래갖고 일본 여행 보내주려니까 한 번도 떨어져 보질 않아갖고 불안증이 있대네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0일 날 우리 해운대에 뭐 100층짜리 저기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방을 얻어갖고, 그러면 올해는 1박 2일 동안 여행을 거기로 갔다가 내년에는 일본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행 연습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들끼리만 가는데 자녀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들 교사들에서 한 50명쯤이 롯데월드인가 갔다가 교회에서 잘 수 있는 애는 자고 집으로 가야 되는 애는 간대. 그래갖고 목사님 저녁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녁. 그래서 해결해 줄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했어요. 저녁 50명 당신들이 먹을 땐 싸구려 먹어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누군가 대접할 때는 좀 폼나는 거 대접해라. 뭐 횡성 한우든지 뭐 제주도 흑돼지든지 어디 싸구리 코스트코에서 뭐 싸구리 사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50명 분 식사 대접해라. 교회에서 얼마나 지원해줘요? 1원도 못 준다. 당신들이 해. 솔직히요, 전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내가 하지. 딴 사람이 한다 그래.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걸 맡겨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멍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멍해를 져요. 근데 내가 지지만 사실 어미소가 주님이 우리들한테 일을 맡긴다고요. 그거요 내가 어떻게 뭘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런 반응들이, 어떤 사람은 실족해요.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도 않아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리지요. 전혀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했었는데 연례 행사처럼. 여리고의 계시가 필요하고요. 아이성은 아이성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돌아야 되고요. 아이성은 매복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매년 돌아오는 거죠. 크리스마스 매년 돌아오죠. 하나님 이번에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한테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면 네 하고 그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따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